지난 영상에서는 왜 성경이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일까요? 사기일까요? 폭력일까요? 전쟁이나 학살처럼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일까요? 물론 이런 죄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죄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말인가?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죄의 크기를 행동의 잔인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까지 봅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거짓말일 수 있고, 어떤 가지는 탐욕일 수 있고, 어떤 가지는 미움일 수 있고, 어떤 가지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는 살인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지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 뿌리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할 때 그 마음에서 수많은 죄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러 죄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과일 하나를 먹은 일이 왜 인류의 타락과 연결될까요? 핵심은 열매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관계를 깨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넘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규칙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수많은 잘못을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반항도 하고 속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은 져야 합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올 길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 와서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함께 살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창조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 없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제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신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고 평생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도덕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대회가 아닙니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 결혼은 도덕 능력의 경쟁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도덕은 중요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도덕 점수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거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생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끝까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도덕 능력의 경쟁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범죄 하나가 아닙니다.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상처 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나를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선 인간에게 그럼에도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질문들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